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은 사울 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도망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블레셋의 도시 가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드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커다란 칼로 무장하고 전쟁에 나와서 블레셋의 전쟁을 독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골리앗을 향해 어린 다윗이 달려나가면서 했던 말은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랬는데 자신이 그렇게 비웃었던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다윗은 지금 몰래 숨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도시 가드로 들어가고 있는 이 다윗의 선택이 잘한 것일까 아니면 잘못한 것일까? 질문을 좀 신앙적으로 바꾸어서 가드로 들어가고 있는 이 다윗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성경은 다윗이 블레셋의 도시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역사서 자체 안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조금 더 많은 구약 신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의 도시 가드로 들어간 것이 부정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갈 때 그럴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죠. 믿는다고 말도 생각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도 잊고 믿음도 흔들리고 말씀의 검을 놓친 채로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의 칼만 들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는 그런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시편 34편을 근거로 보면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겨우 자신의 목숨을 건진 직후 자신이 와서는 안 되는 길로 왔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골리앗의 칼이 아니라 블레셋의 도시 가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시편 34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가드에서 나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 안에서 또 다른 도주할 곳을 찾아서 헤매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블레셋의 국경도시 가드에서 빠져나온 다윗이 그 다음으로 도피한 곳,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은 아둘람 굴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 현재로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추정해 볼 때 이 아둘람 굴은 가드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추측하는데 이곳에는 많은 석회암 동굴들이 있었고
그 많은 동굴들 중에 하나가 여기 아둘람 굴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혹은 많은 동굴들을 그냥 아둘람에 있는 굴,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지리적으로 보면 아둘람 굴은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었고, 오늘날 이스라엘 중부의 쉐펠라 지역에 위치한 아둘람 프렌스 내셔널 파크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둘람 프랑스 국립공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왜 프랑스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 하면 이 아둘람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는 데 들어가는 많은 그 자본을 프랑스가 일정 부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프렌스 내셔널 파크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당시 근동의 정치 지형을 살펴보면 이 아둘람 지역은 유다 지파 내의 땅이었지만 블레셋의 게릴라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지역이었거나 혹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으로 보여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유다 지파의 땅이었지만 아둘람 굴까지 사울의 손이 잘 미치지 않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망자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까 하는 순간까지 내려간 곳, 거기가 이 아둘람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제사장의 성읍 노브로 피했지만 거기서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 블레셋의 도시 가드로 들어갔지만 거기는 사울은 쫓아오지 않지만 가드 왕 아기스의 손길이 또 그를 위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는 땅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낮은 자리, 슬픔과 절망과 고난이 가득한 곳, 그리고 가장 낮아진 자리, 거기가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지만 이 아둘람은 바울 왕국의 새벽이 열리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은 단순히 다윗에게 고난의 현장만이 아니라 그 고난이 새로운 길을 여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둘람 굴이 이 다윗에게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열어가는 그 시작점이 되고 어떻게 이 고난이 길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 봅니다. 22장 1절 2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1절 중간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은 도망하는 중입니다. 자기의 안전 하나를 보장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사울의 손으로부터 벗어났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을 했고 그리고 겨우겨우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서 목숨을 유지해야 했고 율법을 어기면서 음식물을 구걸해야 했던 것, 그것이 다윗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방 땅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위험을 만나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누가 이 다윗에게 지금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이 시간 다윗에게로 간다는 것은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위험을 자기도 당하겠다는 의미가 되고, 다윗에게로 간다는 것은 다윗이 굶고 다윗이 쫓기고 있는 그 삶을 자기도 함께 감당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스스로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 목숨 하나 보존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누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들도 다윗의 인생에 지금 문득문득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로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거기 보세요.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뭔가 그 시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속된 말로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몰려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율법 선생들과 같이 뭔가 그 시대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인생이 벽에 부딪히고 삶이 파탄나고 어디에서도 하소연 하나 할 곳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인생조차 거두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들, 그들이 몰려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방의 도망자 다윗에게로 몰려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가 어려운 이런 때에 때로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을 얼른 생각하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희망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 왕국의 초기 내각의 모든 강요들이 이 아둘람 굴 출신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다윗의 군사령관이 되고 행정의 내각의 강요들이 되고, 그러면서 찬란한 다윗 왕국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나 가장 중요한 희망,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일들 겪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는 일들도 겪습니다. 사업이 망가지고 인생이 꼬꾸라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람 때문에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일들을 만나게 하는 그 일들은 내게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돈이 희망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고 궁할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돈벼락이나 확 맞았으면 좋겠다. 아유, 사람들 그냥 가족이고 뭐고 다 귀찮고 그냥 돈만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중요해요.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 여러분 주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슬프고 고난이 되었던 이 자리가 찬란한 시작이 될 수 있고, 이 고난이 길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곳에서 이 몰려든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적은 것보다는 때로 많은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많다는 것이 희망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세울 때 중요한 것 하나가 모래예요. 이 모래를 통해서
바닥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래 자체만으로는 건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래를 통해서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만들고 하지만 이 모래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모래만 있으면 태산처럼 쌓아놨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모래일 뿐이고 그 모래 자체가 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래가 뭉치고 이 모래가 모양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이 모래가 집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숨은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모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래알 같은 상태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상 안에 아둘람굴에 모인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문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이 훈련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 있는 이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일라에서 조금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나오고 베들레헴 옆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까지 블레셋 군대가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심장부를 향하여 블레셋이 침공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일라가 침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사울에게 갔어야 되는데 사울에게 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사울에게도 갔겠죠. 사울이 들어야 하는 말인데 도망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와서 그일라가 침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동에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블레셋이 온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So what? 그래서 뭐? 내가 왕이야? 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기도했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사람들의 생각이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의 인생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거죠. 어찌됐든지 여기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3절 맨 앞에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2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상처받아서 한을 품고 마음에 도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23장으로 넘어가자 그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이 문구에 우리가 좀 비중을 두고 의미를 둔다면 이들은 이미 다윗의 군사로 훈련되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뒤로 가봅니다. 25장입니다. 25장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멘.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부자의 이름을 3절에서는 나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 마온에 있는 부자에게 다윗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으니까 먹는 것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울 테니까 너희가 우리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이 마온에 있는 부자 나발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요즘 도망노비들이 많다고 하던데 너희들 도망노비 아니냐? 그러면서 11절로 가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을 왜 도와주냐? 이러면서 모욕을 하고 거절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하는 거죠. 13절 보세요. 13절 25장 시작. 다윗이 각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이 모습이 뭐예요? 이미 군대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둘람 굴로 내려온 사람들이 400명이라고 하는데 벌써 여기서는 600명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훈련된 모습을 이들이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 선하고 나 혼자 죄짓지 않고 나 혼자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깨끗하고 혼자 순결하고 혼자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지고 깨끗해지면 그 사회가 달라질 것 같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있는 공동체에 그 10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100명 전체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100명이 모인 공동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1932년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세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학교에 신학자이자 윤리학 교수를 지냈는 분 중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많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분인데 이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번역되어 나온 책이 제목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런 책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 책에서 이 라인홀드 니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줄 인용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개인은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사회나 집단은 본질적으로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보다 권력과 이익 중심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하면, 그래서 그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되면 그 사회 공동체가 선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공동체라고 하는 그 조직은 선한 공동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또다시 훈련되고 조직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구성원들이 있는 사회는 또 다른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훈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조직된 공동체로 훈련이 될 때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훈련을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고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전반기에는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후반기로 가면
성경 공부와 훈련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하던 다윗은 블레셋 국경도시 가드로 갔지만 가드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가드를 벗어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아둘람 굴이라는 깊고 어두운 땅 속으로 숨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낮은 가장 고난의 자리에 떨어졌지만 이 아둘람 굴이 다윗의 왕국을 열어가는 찬란한 시작이 되는 곳이었고 이 아둘람의 고난이 다윗의 새로운 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의 그 고난의 자리가 길이 되고 어떻게 그 절망의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가 찬란한 역사를 열어가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고 모인 그 사람들이 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이웃, 직장 동료,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교우와 직장의 동료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내게 일으키실지 모르는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하게 살고 혼자 깨끗하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훈련되어져야 하고 그 훈련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인생이 아둘람 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찬란한 미래를 위한 준비의 자리일 수 있고 고난의 자리가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훈련될 때 그 자리가 찬란한 미래를 여는 자리, 새로운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